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기회가 허락될 때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는 2년도 혹은 3년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단 며칠밖에 머무를 수가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라면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몇몇 이들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기도 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서 떼를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야손의 집까지 침입하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리더들은 붙잡지 못했지만 야손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발하여다가 결국 옥에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리더들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인 베레아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교인들을 괴롭혔던 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소동을 피우자 할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를 거쳐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 약 1년 반 동안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는 중에 지금까지 그가 지나왔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 피하면서 디모데에게 좀 돌보도록 부탁을 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으로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웃하는 도시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괴롭힐 정도의 잔악무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니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일부 소수의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믿음도 이와 같은 소위 신앙의 기초가 대단히 부족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셨기에 바울은 기뻐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자마자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는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이, 또 여러분을 따르는 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추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이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귀한 칭찬을 듣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선 그 세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믿음이 일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일한다고, 권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임직식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직분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작은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일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라 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수고는 수고인데 사랑이 내재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가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없는, 즉 사랑이 없는 수고의 모습이 간간히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놓고는 자기 수고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마저 소홀히 여기고 내 동댕이 쳐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고는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신다는 것,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소원하십시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고 했다 보니까 참고 견디고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디고 참는데 소망이 견디게 한다 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어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런데 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바울이 왔다 갔기 때문인가요? 바울이 비록 3주간이었지만 핵심 정리를 잘 해주었던 모양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또한 바울이 지금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알고 기뻐하며 이것을 그들도 분명히 기억하며 살라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 고통 가운데 좌절할 때,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낭망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상황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볼 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바라보고도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흐릿하게 지워져가는 우리의 소명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앞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 같을 때에도, 혹은 내가 나의 의로 사로잡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나의 의를 높이려고 한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이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아무 공로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죄와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5절에 있다고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전한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는 것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임하게 하셨으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모진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절이 교회들에게 닥쳐온 엄청난 시련이고 핍박이고 고통이었사고 오래도록 기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이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통하는 방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되어갖고 똘똘 뭉쳐도 이런 핍박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이 시기를 견뎌내기 어렵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하는 교회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곁에 들립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겨우 교회가 세워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들 안에 있었음을, 또 성령의 확신하게 하시는 은총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임직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은혜로 부르셨음을 추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똑바로 믿어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만큼 근사한 존재들이 못 돼요. 오직 주님이 믿음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순종하는 것이겠죠. 교인들이 힘을 모은다고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으면 근사한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확신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근사한 소식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 속에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지닌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임직자들께서 붙들어야 될 것은, 이분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권능을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6절과 7절에서 또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굉장한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다 너희를 본받아야 하겠다 하는 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내는 많은 편지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라 하는 언급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귀한 믿음을 칭찬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가 근사하게 소문나기를 다 바라고 있죠.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기왕이면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교회들, 저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근사한 교회인 것으로 소문나기를 바라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많아서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시설을 자랑하기도 하고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을 자랑하겠다고 내세우기도 하고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러이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한다는 건 우리를 자랑한다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로 섬기십시오.
때로는 교회들이요 앞다퉈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노숙자에게 끼니를 베풀기도 하고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기관을 아주 정성껏 섬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괜찮지도 않지만 정작 자랑하고 정작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자꾸 A급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B급, C급,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바울과 리더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잘 따랐던 것을 칭찬하고 칭찬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인도자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환난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께서 이끄는 길로 갈 때에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도 겸하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따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제 귀한 직분을 시작하시는 두 분 비택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나를 억어하고 내 삶을 제멋대로 흔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들을 다 몰아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오직 이것만을 바라면서 온전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특별히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처럼 이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